네, 여러분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15장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쭉 읽을 때 잘 모르는 내용들이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몇 가지 되게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기에 바울이 많은 고백들을 했지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그런 고백, 그가 달려갈 길은 바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가슴 뜨거운 고백과 선언을 할 수 있었죠.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젊디 젊은 여러분들,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교적이고 또 전도 중심적인 그런 삶의 방향, 순간들이 있는지 오늘 이 15장을 읽으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관학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로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우리 선배들의 유산이 이제는 참 시들시들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사관학교 오신 분 있으세요? 잘 없어요. 그런 이유를 요즘은 잘 선택하지 않죠, 시대가. 여러분, 근데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선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선교적인 마인드와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내 옆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또 나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울처럼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그런 삶이 있어야 적어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따라합시다.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내 일평생이 나의 안위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일종의 전도 여행이냐, 이 차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는 꼭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파한 어떤 믿음의 자녀들의 그 대대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났죠. 14장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 사이에 어느 기간일 것 같아요. 전체 기간이. 자,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원래 바울이 목회를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성공적인 전도 여행했어요. 다들 만족하고 기뻐했어요. 특히 본인들도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근데 다 좋아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하고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어떤 문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앞부분이 약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난 그런 회의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능한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에 깊이 박혀있는 유대인들이 할례 없이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을 수 없다. 그거 안 된다. 그 사람들 인정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생긴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근데 보면 항상 교회가 이런 일들로 어렵고 좀 분란에 빠지는 것 같아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법이었습니다. 법. 소위 사랑에 빠진 법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에 사랑을 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표현 이해가 될까요? 그릇된 이론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여러분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진짜 제일 쉬운 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 쉽잖아요.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내가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서보지 않으면서 이 율법으로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무리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랬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겠어요?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셔서 저 여러분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현장에 서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필수 조건이 아닐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도사, 여러분이 있는 부대, 가정, 또 교회 어느 곳에서나 사랑하는 현장에 서는 게, 그걸 실천하는 게 사실 우리들에게는 가장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보기 쉽지 않죠. 자,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입장 전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과거 아브라함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 중요해요. 광야에서 옛날에 할례를 행하지 못할 때 유대인들은 너무 불안해했어요. 우리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거 괜찮은 일일까? 이런 마음, 스스로의 정체성이 흔들려.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복음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삶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역사 속에서 이 할례라는 것도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됐어요. 형식만. 야, 무조건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주셨던 본질은 다 사라졌어요. 자, 근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 종교 생활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도 이거와 똑같아요. 형식만 남는 거죠. 형식이 뭐겠어요? 주일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형식,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형식이잖아요. 형식만 남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형식과 규정과 내 욕심만 남게 되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종교의 가장 큰 위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기이기도 하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식만 갖고 어떤 삶의 사랑의 변화가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요, 변화로서 나타납니다. 내 행동에, 삶에 변화로 나타나는데,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핵심이에요. 거기 안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부모의 신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갖냐, 청년의 신앙이냐, 부모의 신앙이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부모의 신앙까지 가는 것을 교회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는 거. 그런 신앙에는 길러내야죠. 교회는 맨날 똑같은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답답한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예를 자주 들어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셔서 손자 손녀를 낳으면 진짜 손자 손녀 너무 예뻐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까요? 혼내지 않아요. 자기 자식한테 혼낸 거 좀 안 혼내죠. 그냥 너무 예뻐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부모의 신앙을 가질수록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없으면 소위 이 전도 여행, 여러분의 삶의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돼서 나와 같은 그런 어른의 신앙인으로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전히 그냥 달라고만 하고 내 마음만 중요한 그런 그리스도인,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나를 통해 나의 후손이, 내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능한 밖에서는 율법을 말해야 되죠. 규정을 얘기해야죠. 규정을 지적해야죠. 그러나 가능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이게 내 욕심을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지고 신앙이 되게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제가 늘 설교를 가능하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순서대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가능한 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1년 넘게 전도 여행을 하고 왔어요. 두 리더가, 교회 두 대표가.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변론이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조차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근데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당신 바울이나 바나바 당신이 판단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한테 좀 판단을 받아봅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 문제에 있어서만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참 속상하죠. 아니 자기들의 그 지도자를 믿으면 되는데.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로 떠나갑니다. 이제 그걸 판단받기 위해서. 그러나 가는 길에서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얘기하면 기쁘다니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렸어요. 4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읽지 않겠습니다. 기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눈으로 잠시 이렇게 4절에서 11절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스케치해 보시면 뭐 변론하는 이야기죠. 이 회의 안에서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당연히 할례 줘야죠. 할례 행해야 됩니다. 모세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해요. 많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변론합니다. 그러다가 직계 제자죠. 베드로가 손들고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직계 제자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베드로의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무너뜨려 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방인이나 우리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의무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도 지기 힘든 걸 왜 남에게 지우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야,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율법 다 100% 못 지키지 않느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완벽히 못 지켰다.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나이가 없는데 왜 그 율법을 남에게 강요하고 남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율법의 적용을 제대로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의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다.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한 거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인데 너희들은 그거 형식적으로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은 이걸 못 지킨다. 이 의미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그걸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그런 멍에를 또 씌우려고 하느냐. 이게 되게 저도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또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멍에를 지우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멍에를 지운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나도 하기 싫은 거를. 신명기 10장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고 그릇된 멍에를 씌우는 참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런 일들을 하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멍에를 벗겨주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멍에를 벗겨주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만나서 멍에를 벗겨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멍에를 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길 바라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듭니다.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줘야죠. 근데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건 내가 깨지는 거죠. 우리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를 이렇게 늘 들어보면 이단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에 간 사람들이 왜 가냐? 거기 가면 행복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가는 사람들은 행복해서 가는 겁니다. 기성교회에서는 자꾸 자기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유가 없대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렇죠?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변론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의 공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 최종 결정이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자, 이 아주 복잡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의장인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야고보가 정리한 결론 두 가지입니다. 두 개를 딱 결론으로 내요. 첫째는 율법 준수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말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들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발.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어떤 편에서 생각한 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결론을 냈어요. 그렇지만 그 이방인 신자들이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최소한의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이방 신전에서의 음행을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구별시켜라. 율법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하는 건 유대인들과의 화합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를 정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삶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멍에를 씌우는 걸 괴롭게 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멍에 씌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소 멍에 아니까 멍에 아세요? 멍에가 뭔지는? 그럼 그걸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건데 예수님은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그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고민하세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언행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관습과 열심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신념과 이념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을까? 우린들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의 정체성은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결론도 같은 맥락. 하고 싶다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못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의장은 율법 준수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하자는 주장을 반대했고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약간의 양보를 얻어서 유대인들의 입장도 배려하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는데 그 이야기가 22절에서 35절까지 이제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 외에 27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 2명을 더 플러스 시켜줘요. 이것도 배려인 것 같아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만 가면 뭔가 설득이 안 될 것 같고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다와 실라가 함께 가도록 배려를 했어요. 28절에 보면 자 여러분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과 우리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요긴한 것 외에는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반드시 삼가도록 한다는 말을 잘 전해 주십시오.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사를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저마다의 논리가 있지만 사랑이 빠지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세상의 분열과 왜곡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교인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보수는 보수의 논리로 사랑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고요. 진보는 진보의 논리로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을 권면한 거예요. 자,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성경을 보시면 되게 좋은데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뭐 한다고 했죠? 근데 그 권면이라는 말 앞에 숫자가 적혀 있어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성경책에 보면. 그래서 주석으로 내려가 보면 2번이잖아요. 권면을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또는 위로다. 이거 위로라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위로. 편지를 받고 이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모든 소속된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500km 정도 약 떨어진 곳에 있어요. 500km를 이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갔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유다와 실라와 함께 4명이 다시 500km를 왔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야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놀러 갔습니까? 뭐 돈 빌리러 갔어요? 아닙니다. 수고와 헌신을 위한 길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위로하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누군가 나로 인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말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진짜 위로를 주는 그런 예수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창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저 타인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일평생의 전도 여행이 진짜 달려갈 길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 듣느라 여러분 너무 애쓰셨습니다. 배려한다고 했는데 배려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운